잠언 29장 5절부터 8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이웃에게 아첨하는 것은 그의 발 앞에 그물을 치는 것이니라. 악인의 범죄하는 것은 스스로 올무가 되게 하는 것이나 의인은 노래하고 기뻐하느니라. 의인은 가난한 자의 사정을 알아주나 악인은 알아줄 지식이 없느니라. 거만한 자는 성읍을 요란케 하여도 슬기로운 자는 노를 그치게 하느니라. 아멘. 5절 이웃에게 아첨하는 것은 그의 발 앞에 그물을 치는 것이니라. 이웃에게 아첨한다. 아첨은 아부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그 이웃이 귀가 얇은 사람이고 아첨 아부를 잘 듣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어리석어져 가고 미련해져 가고 착각 속에 더 깊이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웃에게 아첨하는 것은 그의 발 앞에 그물을 치는 것이니라. 이웃에 대한 개념은 여러 가지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내가 있는 범주, 나의 가정이나 또 나의 대가족 등을 벗어난 밖의 사람의 이웃의 개념도 있고, 또 어떨 때는 나 이외의 사람, 심지어 내 남편이나 아내나 가족, 자식이라 할지라도 이웃이 될 때도 있습니다. 이스라엘로 한다면은 이스라엘 밖의 블레셋은 성경에서는 이웃의 개념에는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그들은 외인과 나그네로서 이스라엘 가운데 들어올 수는 있지만 대부분은 적이고 싸워야 될 대상이 되었을 때가 대부분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단지 이웃에 대한 개념 하나만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단순한 답이 이웃은 이렇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이웃이 나오지만 사실은 그 주님께서 하신 비유만으로 그 이웃에 대한 정의나 이야기를 제대로 설명하기에는 굉장히 부족하다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이웃에게 아첨한다. 아마 이 우리나라 말에서 가장 이것과 근접하는 것이 이 긍정의 말, 또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이런 책이나 이런 말들. 우리 자녀를 양육할 때에 이웃에게 아첨하는 것도 그의 발 앞에 그물을 치는 것, 올무를 놓는 것, 함정을 만드는 것인데 내 자녀에게 아첨하는 건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녀가 잘못했는데 아이 잘한다. 어리석은데 아이고 똑똑하다 지혜롭다. 그렇게 긍정적인 마인드를 심어줘야지. 내 자녀의 길을 꺾지 말아야지 하는 등 남자의 길을 꺾는 건 아니야. 그런 유교 사상 등이나 어리석은 이 어머니들의 관점에서 말 등 그런 것을 통하여서 우리 자녀의 발 앞에 그물을 치게 됩니다. 이웃에게 그렇게 말하는 것도 그물이 되는데 어리석은 사람들은 자신의 자녀나 가족에게 그물을 치기를 좋아합니다. 팔은 안으로 굽는다. 그렇게 해서 정말 부르심받은 자신의 가족을 위해야 되는데 위하기보다는 그들을 멸망시키고 파괴시키는 쪽으로 흘러가는 것이 이 아첨 아부하는 것입니다. 아첨 아부하는 것. 아마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손주 손녀들에게 하는 것이 이 아첨 아부입니다. 아첨 아부. 말하자면 옳지 않은데 옳다 그러는 거죠. 문제가 있는데 문제가 없다 그러는 것입니다. 허물이 있는데 허물이 없다. 죄가 있는데 죄를 덮어주고 감춰주면서 없다. 괜찮아. 다 어릴 때는 그러는 거지. 어릴 때 우리 어릴 때를 생각해 봐라. 우리 어릴 때도 실수하고 잘못했는데
얘도 어리지 않느냐. 아니, 어릴 때 실수하고 잘못한 건 맞습니다. 누구든지 간에 젊을 때나 어릴 때나 실수와 잘못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실수와 잘못을 그때 교정하고 책망하고 징계하여 바로 잡아야지만이 그가 성장하고 어른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젊을 때는 다, 어릴 때는 다 실수하고 잘못하는 거야. 우리도 그랬잖아. 그리고 덮어버리면 나중에는 더 심각한 잘못, 더 심각한 해를 사람들에게, 심지어 자신의 가족들에게 끼치는 사람이 되고야 맙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웃은 훨씬 더 포괄적으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나 자신 외에 모든 사람, 이렇게 이해하셔도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웃을 누구처럼요? 자기 몸처럼 사랑해라. 이렇게 자기하고 이웃하고 대조하고 있는 거죠. 자기 몸같이 이웃을 사랑해라. 남편들에게는 아내를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주심처럼 아내를 그렇게 아내에게 자신을 주고 아내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하심처럼 사랑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과 상당히 유사하게 갑니다. 이웃에게 아첨하는 것, 그의 발 앞에 그물을 치는 것이니라. 이웃이 내게 유익을 끼치고 이웃이 힘이 있고 권력이 있다. 그럴 때에 그에게 싫은 소리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그의 귀에 듣기에 아름다운 소리를 해야 됩니다. 그 이웃이 권력이 있고 힘이 있고 그런데 이웃에게 책망을 한다.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아부와 아첨의 반대가 책망이 되겠습니다. 책망을 듣고 기분 좋아할 사람은 없다. 그 말이에요. 기분 좋아할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책망을 해야 될 때 책망을 안 하면 관계는 좋아지거나 좋은 상태의 관계를 그대로 유지해 갈 수가 있어요. 그러나 책망을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책망을 했을 때의 제 이 경험상은 그 책망을 제대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절반 이하거든요. 절반 이하. 그래서 그 관계를 해치고 망가뜨리게 되어지기 쉽습니다. 왜냐하면 이 책망이라는 것의 많은 부분은 상대방이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모르고 있는 것을 할 때가 많거든요. 나는 이 부분에 문제가 없어 그러는 것에 대하여서 당신은 그 부분에 문제가 있어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니 상대방은 부정을 할 수밖에 없어요. 아니 무슨 소리요. 나는 이 부분에 문제가 없는데 아니 당신은 지금 문제가 있는 거야. 당신이 지금 뭘 모르시네. 그건 당신 문제가 있어. 그러니 사람들이 그러한 책망을 쉽게 받아들이겠느냐.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또 이미 문제를 알고 있는 부분에 이야기하면 잔소리가 되기가 쉽고 그 다음에 심지어는 상처를 받는다 할 수도 있습니다. 나도 이미 알고 있어. 나도 알고 있는데 어찌 고쳐지지가 않소. 그렇게 되는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부분들은 나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당신이 그렇게 말아요? 내가 나에 대해서 더 잘 알지. 당신이 뭘 안다고 그래요. 평상시에 커피를 마시고 차를 마시고 그냥 잘 웃으면서 인사하고 그렇게 지내던 이웃의 관계고 사이라 할지라도 또 가족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좋게 지내다가 책망을 하게 될 때는 이제는 낯설어지고 얼굴 보기가 어려워지고 겸연쩍어지고 상대방이 정말 그 책망을 받아듣고 깨우치면 지혜가 점점 생겨나서 분별력이 생겨납니다. 책망을 듣고 받아들이고 깨우칠 때에 그 사람은 지혜가 생겨나는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책망을 들어도 받아들이고 깨우치지 않으면 그 분별력과 지혜가 생기지 않아서 그 책망하는 내용에 대하여 인정하거나 수긍하거나 받아들이기 어렵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아첨, 아부와 반대되는 것에는 책망이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냥 문제를 보고 덮어버리는 거죠.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그런 기본적인 아부들이 있습니다. 과거의 왕들에게 간신들이 했던 그런 것하고는 다릅니다.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이해를 하시면 무죄가 됩니다. 무죄. 아이고, 내가 무슨 알랑방구를 끼고 내가 무슨 아첨하고 아부할 일이 어디 있답니까? 못난 사람에게 아이고, 당신은 잘났습니다. 언제 그럽니까? 안 그럽니다. 그러면서 하지만 그러나 이것은 우리의 실제적인 삶에 대한 이야기고 우리는 그렇게 아부하고 아첨하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관계를 해치지 않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좋은 관계를 가지게 하기 위하여. 그러나 책망하는 것은 관계를 깨트려 버리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아부하고 아첨하는 것은 그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웃의 발에 그물을, 올무를, 함정을 놓는 것이다. 그러면 그 이웃에게 책망을 했을 때에 돌이킬 이러한 확률상은 많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더 안 좋은 길로 가는 것에 제동을 걸고 브레이크를 걸면서 돌이킬 기회를 주게 됩니다. 그리스도인들로 한다면 그 이웃의 개념으로 가면 형제의 개념으로 가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있었기 때문에 그 이웃이다. 그럼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야기하고요. 그리스도인에게 와서 이웃은 누가 되겠습니까? 형제를 사랑해라 하는 형제가 됩니다. 형제가 됩니다. 주님께서 너에게 죄 지은 어떤 사람이 정말 돌이키지 않거든 그를 이방인과 세리처럼 여겨라. 이방인과 세리처럼. 거기에서 형제의 개념은 그들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방인과 세리도 사랑하지요. 사랑해. 주님께 산상수훈에 악인과 선인에게 해를 주시고 비를 주신다 그랬습니다. 그런 것처럼 너희들도 그렇게 원수를 사랑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것하고 원수를 사랑하는데 그것을 내 자식이나 내 부모처럼 내 부모에게 한 달에 생활비를 30만 원 드리면 원수에게도 생활비를 30만 원 주고 그런 식의 사랑을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원수에 대하여 하나님의 대적자들에 대하여 해와 비를 주시긴 하지만 그들을 구원하시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시지도 않습니다.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에야 하나님이 봐주시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시는 것이지 진노하시지 않는 게 아닙니다. 그들에게 진노하시며 때가 되면 그들을 악인을 쓸어버리는 것처럼 심판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성경을 극단적으로 자기식으로 이해해서 하나님을 이상한 분으로 만들고 매도해서는 절대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기본적으로는 이 형제의 개념이 됩니다. 그렇게 형제, 함께 신앙생활하는 교우들에게 좋은 이야기를 한다. 그의 어떤 문제를 알아요. 아는데도 이 간섭죄를 안 지키기 위해서는 덮어버릴 때도 있어요. 내게 책임의 소재가 아닐 때는. 그러나 사실상 가깝고 친한 사이라면 그에 대한 형제 간의 형제애로서의 형제 우애로서의 책임의 소재는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더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은 알아야 됩니다. 6절입니다. 악인의 범죄하는 것은 스스로 올무가 되게 하는 것이나 의인은 노래하고 기뻐하느니라. 악인과 의인에 대하여 잠언은 계속하여 말씀합니다. 현 시대에는 악인을 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이 민주주의의 무서운 점이기도 하고 대한민국 국민들의 어리석음이기도 합니다.
반드시 악인이 있고 반드시 의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선인도 있습니다. 죄인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 가운데서 대별된 두 종류의 사람은 의인과 악인입니다. 의인과 악인. 그러면 악인이 일어나면 의인들은 사라져가고 사람들은 숨고, 악인이 승승장구하면 백성들은 탄식한다. 이게 29장 2절이죠. 의인이 많아지면 백성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권세를 잡으면 백성이 탄식하느니라. 대한민국에 계속하여 파업이 일어나고 데모가 일어나고 폭동이 일어나고 하면 왜 그런가? 지금 악인들이 권세를 잡았구나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국회의원들 가운데 얼마나 많은 악인들이 들어가 있습니까? 권세자들 가운데 얼마나 많은 악인들이 있습니까? 그들은 국민들을 선동을 합니다. 국민들은 너무나 순진하고 무지하지. 그래서 이 악인들의 선동에 넘어갑니다. 문제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안다는, 또 성령님이 임하셨다는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문제입니다. 크리스찬들이 가장 문제입니다. 그들은 성령님의 역사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악인들의 선동에 함께 넘어가 버리면 그 안에 임하시는 성령님께서 그 악인들의 선동에 거부하는 역사하심이 없다는 거지. 다시 말하면 명목상 그리스도인이지만 버림받은 사람일 수 있다는 이야기. 그것이 한국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사대교회와 같은 우리 한국교회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다. 그러니 죽은 자에게는 생명이 없으니 죽은 자에게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없는 거죠. 성령의 역사하심을 대체하려면 자기 감정을 사용해야 됩니다. 감정을 이용해서, 자기의 감정, 감동을 이용해서 성령의 역사가 없는 자기를 살아있는 사람인 것처럼 스스로 위장하게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없으니 분별력이 없어서 어그러진 길, 잘못된 길로 걸어갑니다. 반드시 국가든지 사회든지 심지어 가족 안에서도 의인이 있고 악인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걸 하나님께서는 확연히 말씀하고 계시는 게 잠언이에요. 잠언. 그러면 우리가 악인을 만나면 해를 반드시 입게 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 악인들을 쉽게 신뢰하고 악인들을 믿어버리는 경향들이 아주 많은 것입니다. 악인들은 훨씬 더 간사하고 교묘하고 훨씬 더 이간질에 능하고 거짓말에 능합니다. 그러니까 거짓말에 능한 사람들을 만나면 그 거짓에 쉽게 당해버리고 맙니다. 거짓말에 너무 능숙하기 때문에 없는 일도 있는 일로 바꾸어내고 없는 일도 있는 일로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이 악인들입니다. 그래서 악인들은 거짓말을 하더라도 담대하고 거짓말을 하고 나중에 거짓말이 드러나더라도 절대 잘못했다거나 반성하거나 사과하거나 하지를 않습니다. 일단은 이 거짓말을 통해서 자기의 목적을 이루면 되기 때문에 그렇지. 그리고 또 거짓말하고 또 거짓말하고 또 이간질하고 그러면서 그들의 목적을 성취하고 이루려고 살아갑니다. 대한민국에는 이 거짓말하는 세력들이 너무나 크고 왕성하게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악인이 범죄하는 것은 스스로 올무가 되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시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이 교회가 기독교가 신앙이 잘못되어 버리면 악인들이 범죄해도 하나님은 참아주시고 악인들은 범죄해도 아무 일이 없고 악인들이 범죄해도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악인들이 범죄해도 하나님이 심판하시지 않는다. 왜? 사랑과 용서지 않느냐. 그렇게 계속하여 성경을 잘못 오해하고 잘못된 해석 가운데서 주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즘 시대에는 이 어떤 악인들이 교회 안에 들어옵니다. 예복 입지 않은 자가 들어오죠. 그러나 그들은 메시지를 듣습니다. 악인들이 악을 버리지 않아도 당신들은 구원받았습니다. 당신들을 위하여 주님이 죽으셨습니다. 당신은 천국 백성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들어오고 신앙생활을 시작해도 사실상은
전혀 변화되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는 정말로 많이 있습니다. 아니면 얼마간 변화되다가 다시 과거로 퇴보하고 돌아가 버리고 맙니다. 왜냐하면 그래도 구원의 안전성, 구원의 보장을 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가 주인 되어서 자기 마음대로, 자신의 정욕대로, 자신의 성공을 위하여, 자신의 평안과 안락을 위하여, 자신을 위한, 자신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도 당신들은 안전해. 당신들은 천국에 들어가. 그래도 괜찮아. 왜? 하나님은 당신을 끝까지 사랑하시니까. 그렇게 해서 악인들이든 또한 어떤 죄인들이라도 교회 안에 신앙생활 안에 들어왔어라 할지라도 전혀 변화되지 않는, 그러면서도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호를, 성도라는 칭호를 교회는 줍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 숫자가 늘어가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실상 성경으로서는 사람 숫자가 늘어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부흥이, 진정한 부흥은 사람 숫자가 늘어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사람들이 늘어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3,000명, 5,000명이 베드로 사도의 설교를 듣고 돌아와서 제자가 되었지만, 그러나 그들에게 베드로 사도는 정확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회개하라고 정확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 새 신자들에게 회개하라, 또 불신자들에게 회개하라,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지 않습니까? 믿음을 먼저 이야기하든 회개를 먼저 이야기하든지 선후가 완전히 중요한 건 아닙니다. 전혀 세상 사람들은 회개란 개념이 뭔지도 모를 테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의 내용 가운데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회개, 이 죄를 뉘우치고 깨닫고 또한 죄를 돌이키려는 것까지를 이야기하고 다루어야 됩니다. 그러하지 당신의 살아왔던 과거의 삶, 현재의 삶을 주님은 다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대로 수용하고 그대로 인정합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죽으실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 사람을 있는 모습 그대로 다 주님은 받아들입니다. 그것이 주님의 인자하심과 사랑의 한 측면을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그는 필연적으로 주님을 만나고 믿으면 이제는 과거하고 다른 옛사람이 아니라 새 사람으로 살아가야 될 부르심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당신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주님이 받아들입니다. 그러면서 착각을 하게 됩니다. 내가 과거에 살아왔던 대로, 현재에 살아왔던 대로 그대로 살아도 되는구나. 어떤 측면에서 그런 메시지가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너무 조급하고 성급하게 그렇게 급격한 변화를 이룰 수 있다고 하는 가운데 정죄를 스스로 받지 말라는 이야기에서 그런 메시지를 전할 때는 있습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우리는 변화되어 가야 되고 말씀에 순종해 가야 되고 하나님 말씀 66권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야 됩니다. 악인이 범죄하는 것은 스스로 올무가 되게 하는 것이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악인들이 횡행하고 악인들이 국민들을 선동하고 악인들이 앞으로 뛰쳐나와서 반란과 폭동을 꾀합니다. 그들이 아무리 승승장구할 때가 있고 그들이 아무리 잘 되는 것처럼 보이고 그들의 계략과 계교가 성공하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들은 스스로 반드시 올무 함정을 넘는 것이고 그 함정에 걸려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심판을 반드시 받게 될 것입니다. 이 악인들의 사는 관점은 그렇습니다. 이 땅을 모든 세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땅의 삶, 이 땅의 잠깐의 삶을 그것만 그들의 눈에는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들 악인들은 윤리도 양심도 없기 때문에 온갖 모략, 거짓, 이간질에 능합니다.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어떤 악인들은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가족도 죽이고 해칩니다.
이슬람을 악이라고 말하는 것은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는 자신의 가족이라도 또한 전혀 자신에게 잘못을 행하지 않은 사람이라도 폭탄 테러하고 죽여버리는 것에 절대 주저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의 악인들은 이 땅에서 자신의 목적을 이루면 그것으로 만족하는 사람들. 그러나 반드시 그들도 하나님 앞에 서야 될 것이고 자신들이 악을 행하면 행할수록 하나님께 나오고 돌이키기는 훨씬 더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악인이 악을 버리고 돌이킨다는 것은 정말 기적이 아니면 가능하지 않고 이 땅에는 기적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은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을 통하여 한강에 기적이 나타났고 그래서 정말 못 사는 이 가난한 비천한 국가에서 복지국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한강의 기적이 전 세계의 나라들에 일어난 적은 없습니다. 독일의 나일강의 기적이 얼마가 있지만 한강의 기적에 비하기는 어렵습니다. 그 나라는 예전부터 강대국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대한민국은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그러나 이 기적, 하나님께서 한강의 기적, 대한민국의 기적을 베푸셔서 얼마나 융성하고 강성하게 하셨습니까? 그러나 대한민국에 있는 사람들 또 악인들은 그렇게 주장합니다. 바로 우리가 대한민국을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게 한 근원이다. 우리가 민주화를 이루었다. 우리가 경제로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게 만든 사람들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하신 것을 자신이 했다고 주장하고 그 업적과 영광을 자신들이 받아 가로챕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못할 것입니다. 때가 되면 그들이 범죄함으로써 자기의 스스로 놓은 올무와 함정에 걸려서 멸망당하고야 말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들에 대하여 승리의 계가를 부르시며 그들을 멸절시켜 버리실 것이며 영원한 지옥에 던져버리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찬송을 드립니다. 이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다음에 홍해를 건널 때에 애굽의 군대가 함께 쫓아 들어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군대를 홍해에 전부 다 수장시켜 버렸어. 애굽의 바로와 군대를 전부 다 멸절시켜 버립니다. 그때의 모세는 하나님 앞에 노래를 부릅니다. 또 이스라엘에게 그 노래를 가리켜서 함께 부르게 합니다. 아마 하나님 백성들 가운데 어리석은 사람은 그런 것을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아니 사랑 노래해야 되는데 제 애굽이라는 원수가 멸망당한 것 때문에 우리는 왜 노래하느냐. 모세는 정말 신령하지 않다. 그러나 오히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신령하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악인들이 멸망당할 때에 의인들은 기뻐할 수밖에 없습니다. 의인은 노래하고 기뻐하느니라. 악인들이 범죄하는 것, 그래서 올무를 놓을 때, 함정을 놓을 때 악인들은 그 함정에 빠지고 그리고 멸절당하고 심판을 당합니다. 의인들은 그것을 보고 기뻐하고 노래합니다. 물론 상반절과 하반절을 다르게도 볼 수 있습니다. 의인의 삶과 악인의 삶으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도 해석이 가능하고 또한 인과관계로도 봅니다. 앞에 상반절과 하반절이 이어진 구절로 해석할 수 있다라고 제가 해서 방금 해석한 것입니다. 악인의 삶은 범죄하면서 자신에게 점점점 함정을 많이 놓습니다. 저는 군대에서 폭탄과 지뢰를 다루었기 때문에 어떨 때는 훈련소에서는 지뢰를 매설하고 지뢰밭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지뢰밭을 만들어 놓으면 이제 밟으면 자기만 죽는 지뢰도 있고 자기의 발목만 끊어지는 발목 지뢰도 있고 또한 자기가 밟으면 주변 사람들처럼 전부 다 해쳐버리는 지뢰도 있습니다. 이런 것이 바로 함정이라는 것입니다. 함정. 그래서 악인의 선동에 넘어가는 사람들은 같은 해악을 받습니다. 사기꾼에게 넘어간 사람은 사기꾼이 사기를 치는 그 범죄를 통하여 자기의 함정을 받지만 그러나
그 사기꾼의 사기에 넘어간 사람들이 해를 안 받을 수가 없는 거죠. 악인의 선동에 넘어간 사람들은 유감스럽게도 해를 반드시 받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라면 깨어있는 삶을 살지 못하고 라오디아 교회처럼 사대 교회처럼 결국은 미지근한 자나 주님께서 토하여 내쳐버리리라. 너희는 죽은 자다. 실상은 죽은 자다. 하는 판정을 얼마든지 받는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약한 자들의 선동에 대한민국 국민이 나아가서 많은 이 교인들이 당하기 때문에 한국교회는 무너져 가는 것이고 한국교회는 영성을 잃어버리고 또한 능력을 잃어버리는 성령님께서 역사하시지 않는 교회가 점점점 되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의인의 삶은 노래하고 기뻐하는 삶이죠. 그러나 실제로 의인들은 환난이 많다 그랬습니다. 의인은 노래하고 기뻐하느니라. 근데 의인은 환난이 많아요. 의인의 삶이 항상 노래하고 항상 기뻐하는 삶은 절대 아닙니다. 의인은 많은 핍박을 받고 고난을 당합니다. 의인에게는 고난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상반절과 하반절을 이 인과관계로 본다 그 말이에요. 악인들이 범죄하면서 함정을 스스로 파요. 그것을 보고 의인들은 기뻐하고 노래한다고 봅니다. 그러지 평상시에 의인의 삶이 노래하고 기뻐하고 그런 삶을 사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진정으로 주님 안에서 기쁨과 즐거움이 있지만 세상의 삶 속에서는 의인들은 고통이 있고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습니다. 의인들은 끊임없이 죄와 씨름하고 싸웁니다. 그러나 이 땅의 현세적인 삶이 다인 사람들, 또 죄인들, 악인들은 죄와 씨름하고 싸우지 않습니다. 악인들이 왜 죄와 씨름하고 싸우겠습니까? 그들은 죄를 즐겨하고 죄짓기를 밥 먹듯이 할 뿐만 아니라 자기들이 범하는 죄를 통하여서 범죄를 통하여서 이익을 얻기 때문에 범죄에 대하여 다 함대하고 죄 짓는 것에 대하여서 아무런 가책도 없습니다. 그들은 죄와 싸우기보다는 죄와 벗삼고 죄와 친구 삼고 죄를 동료로 삼아서 이러한 계략, 이러한 모략, 이러한 협잡, 이러한 이간질, 이러한 거짓을 통하여서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하고 자기들의 목적과 유익을 얻으려고 합니다. 이것이 악인의 특성입니다. 악인의 특성. 그러나 의인들은 죄와 싸웁니다. 의인들이 온전케 되어져 가기 위하여 더 하나님의 온전하심처럼 하나님의 거룩하심처럼 되어져 가기 위하여 그 길을 걷기 위하여 그리스도의 길을 걷기 위하여 의인들은 죄와 싸웁니다. 의인이 되었다 해서 혹은 주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한 의인이 되었다 해서 죄가 다 끊어져 버리고 완전히 거룩해진다. 그런 사람 역사적으로는 거의 없었을 것입니다. 존 웨슬리의 완전 성화론을 믿든지 그렇지 않든지 상관없이 우리 사도 바울과 바나바도 마가의 일을 통하여서 심이나 다투고 그리고 결별하고 말았을진데 정말로 사도들도 불완전했다. 이 사도 베드로 같은 경우도 안디옥 교회에 와서 그래서 외식하게 되고야 말았습니다. 복음의 진리를 따라서 살지 않는 그의 문제, 두려움 때문에 도망하고야 말았던 일이 있습니다. 그러면 사도들도 완전한 삶을 살지 못하였습니다. 모세도 그가 가나안 땅에 입성을 앞두고 그가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아니함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이제는 인생을 정리하도록 하고 그는 유언하고 죽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과연 주님 외에 누가 온전한 삶을 살 수 있겠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완전한 대로 나아가야 됩니다. 온전한 대로 나아가야 됩니다. 점점 그리스도의 완전하심 속에 나아가야 됩니다. 극단론은 참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완전케 될 수 없다. 그러니 나는 자포자기하고 살련다. 그것은 이단 사설 속에 들어가고 만 것입니다. 우리는 온전의 부르심을 받고 있습니다. 거룩의 부르심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인들은
죄와 끊임없이 싸웁니다. 싸우고 지지만 다시 싸우고, 싸우고 지지만 다시 싸우고, 싸우고 지지만 다시 싸웁니다. 그러나 악인들은 죄와 싸우지 않습니다. 죄라는 개념 자체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악인이 무슨 죄의 개념을 가지고 있겠습니까? 악인들은 온갖 죄를 다 저지르지만 담대하고, 죄를 저지르면 저지를수록 더 강팍해져 가고,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을 함정에 빠뜨립니다. 악인이 짓는 범죄라는 것은 자기의 함정만 될 뿐 아니라 그의 말을 듣는 사람들에게도 다 올무가 되고 함정이 됩니다. 의인들은 죄 때문에 탄식합니다. 의인들은 애통합니다. 의인들은 고난의 길을 걷습니다. 의인은 육체의 정욕과 싸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인들이 기뻐하고 노래하고 기뻐하느니라 하는 것은 사실은 일반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빌립보서에 보면 사도 바울은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기뻐하라는 것은 믿음 안에서 기뻐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지 현실에서 뷔페에 가고 돈이 많아지고 월급이 많아지고 재산이 많아지고 복지가 더 많아지고 육체의 정욕이 만족이 되고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이 만족이 되어져서 기뻐하라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 육신에서는 주님으로 인하여 핍박이 있어서 육신에서는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고 도망자가 되고 유리하는 자가 될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육체는 얼마나 고달프고 힘듭니까? 그러나 그 고달프고 힘든 육체를 바라보지 말고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서 주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는 옥중서신이라 일컬어집니다. 감옥 안에 있으면서 사도 바울이 기록한 것입니다. 감옥 안에 있는데 지금 시대의 감옥이었다면 아마 사도 바울은 지금의 감옥에서 휴가를 즐겼을 정도의 하나님의 종입니다. 많은 과거의 감옥이라는 것은 감옥 안에서 식사를 주지도 않고 그리고 간수들에게 학대를 당해야 됐고 이불도 없고 그리고 추위에서 이겨낼 수도 없고 그렇게 이 정상적으로 누워서 자고 쉴 만한 따뜻한 것도 없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 곳이 감옥입니다. 차가운 곳, 추운 곳, 굶주리는 곳. 밖에 사는 사람들이 감옥에 있는 죄수들에게 음식을 가지고 날라야 되고 간수의 학대를 모면하기 위해서는 간수에게도 뭔가를 제공해야 됩니다. 전 세계적으로 감옥의 이 불합리한 비참한 것이 어느 정도까지 정돈된 것은 제가 공부하기에는 1960년대 정도 들어와서 그렇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감옥이 비참함을 어느 정도까지 벗어나게 된 것은 겨우 최근래에 들어오서 1960년대 정도 그런 것이지 그렇다면 사도 바울 시대의 감옥이란 얼마나 참담했겠는가. 복지시대도 아닌데 어찌 죄수들의 인권도 없는데 그들에게 다치면 병원에 의사를 보내고 약을 보내고 치료를 해주고 요즘 시대같이 죄수가 다치면 병원에 보내서 치료를 해주고 그런 게 어디 있겠습니까? 또 죄수들이 이 건강하지 못할까봐 때마다 산책과 운동을 시키고 건강하지 못할까봐 일도 좀 해야 되겠다 그리고 용돈벌이 시켜주는 그런 감옥이 그런 현대적인 감옥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나 그런 비참한 감옥 생활 속에서 육신은 고달프고 아프고 때로 병들고 비참하고 학대를 당하고 그렇지만 주님 안에서 그 육체에 몰두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영원한 본향을 사모하며 주님 안에 우리가 받은 은혜와 감사함과 기쁨 속에서 주님을 바라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음으로 믿음 안에서 기뻐하는 삶을 살아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이 빌립보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때문에 성공하기 때문에 의인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노래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악인과 의인의 상관관계 속에서 악인들이 범죄하고 올무가 되어서
그렇게 살아가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가 임하는 것을 의인들은 보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악인들이 심판을 받는 것도 의인은 노래하고 즐거워할 일이고 악인들이 악을 버리고 돌아오는 것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일입니다. 그러지 악인들이 멸망받고 심판을 받는 것은 의인에게 기쁨이 절대 되지 않는다. 사랑의 사람은 그런 게 아니다. 그건 거짓말입니다. 왜냐하면 악인들이 득세하고 권세를 잡으면 백성들은 탄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백성들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의인들이기 때문에 악인들이 돌아서고 하나님께 돌아오고 악을 버린다는 것은 악인 1만 명 가운데 하나나 있을까 말까 하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좀 축소한다면 악인 1,000명 가운데 하나나 돌아서고 말까 하는 것입니다. 이 과거의 아우구스티누스 하는 참회록을 쓴 어거스틴에 대하여 사람들은 그의 참회록 등을 보면서 그가 얼마나 악하였는가 이렇게 주목하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를 않습니다. 그 자신의 죄에 대해서 그렇게 깊이 있게 들여다보고 하는 것은 악인의 컨셉에서는 있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이교에 심취하고 사생활을 낳고 근데 사실은 그런 것은 당시에 보편적인 사람들에게 많이 일어났던 일입니다. 아마 지금 시대의 관점으로 볼 때는 악인이다 그렇게 볼지 몰라도 당시의 시대적 관점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하고 비추어 볼 때에는 그것은 심각한 악에 속하지만 인생사 속에서 악이라고 보기 어려운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러한 어거스틴의 어떤 저질렀던 죄 또한 그러한 삶에 대하여서 악인의 삶이었다라고 단정짓거나 말하기는 어렵다. 죄인의 삶이었다라고 말하는 것이 저는 옳다라고 봅니다. 어쨌든 어거스틴에 대해서는 극단적으로 그를 악인화시켜가지고 그 악인이 얼마나 의인이 되었는가 극단적으로 변화했는가 하는 부분에 아마 오랫동안 목회자들이나 사람들은 그런 식으로 인용하기를 좋아하는 경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로 악인들은 멸망당하고 그리고 심판을 받아야 하지만이 많은 백성이 평안하며 의인이 많아지고 많은 사람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악인들이 내 가족이고 형제라면 그러한 악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고 구해야 하는 것은 필요할 수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 외의 악인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도록 구하는 것이 오히려 더 마땅한 일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천국에 들어간 순교자들이 자신들의 자신들의 이 복수를 하나님 언제까지 미루시고 안 해주시겠습니까? 빨리 보복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원한을 빨리 신원하여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주님께서는 잠깐만 더 기다려라 라고 조금만 더 기다려라. 누가복음 등에서도 가난한 과부와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 등을 통하여서 속히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갚아주시리라고 말씀합니다. 원한을 갚아달라고 과부가 불의한 재판관에게 나아가고 있는 것이지 내 원한의 대상이 된 사람을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나아가고 있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성경의 한 극단으로 치우쳐가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잘 모릅니다. 그러나 시편을 제대로 보고 읽는 사람이라면 이 악인들에 대하여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임하기를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 줄을 보고 알 것입니다. 그러면 악인들이 올무를 파고 그럴 때에 의인들은 노래하고 기뻐합니다. 이 양자적인 문제가 있어. 악인들이 근처에 있을 때 얼마나 의인들은 괴롭고 힘듭니까? 왜요? 악인들은 바로 적그리스도의 세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악인들의 목적은 실상은 의인들이 목적이고 의인들을 해치고 죽이려는 것입니다. 공산주의 운동은 마귀의 운동인데 왜 그 목적은 뭐냐 하면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한 것입니다. 그 뒤에 마귀가 있어서 종교의 자유를 없애버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완전 차단해버리고 교회를 불질러버리고 목회자를 죽여버리고 그것이 공산주의가 사실은 최고로 추구하는
마귀가 원하는 그러한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악인들이 근처에 있을 때 그들의 공격의 대상은 의인들이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악인들을 피하는 것이 가장 지혜롭고 슬기로운 것입니다. 악인들이 죄에서 돌이킨다는 것은 정말로 지난하고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복음의 대상과 전도의 대상은 악인이라기보다는 죄인들이 되어진다 하는 것을 염두에 둬보시는 것도 성경을 읽고 아시는데 해석의 바탕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7절입니다. 의인은 가난한 자의 사정을 알아주나 악인은 알아줄 지식이 없느니라. 사람들은 자꾸만 이 시대에는 악인이 회개하고 돌아서는 것에 대한 컨셉을 가져요. 그러나 그런 것 아닙니다. 악인이 은혜 한번 받고 주님이 한번 변화 한번 시켜주고 그런 양상이라면 다윗의 자식들이 서로 죽이고 강간하고 아버지를 죽이려고 반란을 일으키고 그러지 않을 것 아닙니까? 이 중보기도에 대한 환상이 너무 심각하게 들어가서 그냥 김정은이나 과거에 죽었던 김일성, 김정일이나 다 그들을 위해 기도하면 그들 또한 형제다. 그래서 NCCK 같은 단체가 왜 WCC와 함께 가고 그렇게 되어지느냐 하면 그들은 성경에 대한 진리를 모든 사람에 대한 진리로 생각해 버리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형제를 사랑해라 그러면 형제에 누구를 집어넣어 버리냐 그러면 김정은이를 집어넣어 버립니다. 북한의 공산주의자들을 집어넣어 버립니다. 북한의 모든 주민들을 집어넣어 버립니다. 봐봐라 형제지 않느냐. 그래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민족주의의 개념 속에서 형제지. NCCK의 그 큰 목사들이, 그 유명한 목사들이, 또한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북한은 한민족이고 동포다. 그러니 형제다. 그러니 가족이다. 그들을 위하고 그들을 끌어안고 그들이 어떤 잘못을 하더라도 용서하고 함께 가야 된다. 그것이 NCCK가 빠져있는 무서운 미혹이고 그러한 미혹 속에 대한민국의 반절이 넘는 목회자들이 빠져 있습니다. 아주 강렬하게든지 아니면 약하게든지 간에 거기에 현혹되어져서 그 길을 달려갑니다. 그러나 그것은 스스로의 길에 함정을 파는 것이고 그들은 정말로 지식이 없이 무지한 자의 길을 걸어가고야 맙니다. 그래서 이 악인들의 계통도 여러 계통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미혹된 자들도 악인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미혹된 자들은 어떤 일을 행합니까? 다른 사람을 미혹시키는 일을 행합니다. 다른 사람을 미혹시키는 일을. 이 교회 안에는 적그리스도의 세력들이 거짓 사도, 거짓 선지자들이 참 많이 들어와서 그들의 영혼을 사냥했습니다. 그러면 말하자면 요한계시록에 있는 7교회들 가운데 많은 미혹해 하는 자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들이 누굽니까? 그들이 악인들이죠. 그러나 그들은 악인의 모양과 모습으로 나타나질 않아요. 선량하고 청렴하고 깨끗하고 하는 이미지를 사용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을 속이기 위하여서 계속하여 가장하고 꾸며내는데 능숙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리석은 사람들은 이 미혹시키는 자들, 미혹에 넘어가서 미혹시키는 자들을 악인의 컨셉으로 안 가져갑니다. 많은 이단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이단들이 사회운동을 합니다. 이단들은 구제하고 봉사하고 아니면 이 세계 구호단체 등을 만들어서 구호하러 다니고 헌혈운동하고 가정운동하고 이런 운동하고 결혼운동하고 그러니 모양이 악인의 모양을 안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그들은 영혼 사냥꾼들입니다. 그들에게 넘어가면 영혼은 사냥당하고 멸망당하고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단교회를 가면 보통 교회보다 훨씬 더 화기애애하고 우정이 많고 서로 챙겨주고 사랑이 많고 그런 것으로 경험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나 그 뒤에는 자신의 영혼이 사냥당하고 많은 것입니다. 의인은 가난한 자의 사정을 알아준다. 의인은 가난한 사람들의 입장, 처지를 알아주고 배려해 주지요.
그러나 악인은 알아줄 지식이 없다. 악인은 가난한 자를 만나도 그러한 지식, 왜요? 분별력이 없다 그 말이죠. 분별력이 없어. 악인은 이미 무감각한 자가 되어지고 말았습니다. 무감각한 자가 되어지고 말았어요. 악인은 어쨌든 누군가의 가족이고 누군가의 자식이고 누군가의 형제들입니다. 그러면 알아줄 지식이 없다 그러면 자신의 가족 형제 가운데 이 가난한 자가 있겠죠. 나 자기는 넉넉한 부를 가지고 있어도 알아줄 지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보살피지 않습니다. 악인은 굉장한 돈이 많이 있어도 자신의 형제 가족이 죽어가고 자신의 부모가 비참하고 힘든 길을 살아가도 자기의 배만 위하거든요. 자기의 안락과 복지와 만족만 위하거든요. 야, 당신도 당신 돈으로 먹고 살아. 나도 이렇게 노력해가지고 내가 번 걸로 먹고 사는 거야. 라는 말을 서슴지 않고 가족에게, 형제에게 합니다. 그러면 의인은 이 가난한 자의 사정, 내 이웃이나 말하자면 내 가족이 아니라 얼굴도 모르는 사람, 심지어 길 지나가는 행인이라 할지라도 그들의 고통, 그들의 아픔, 그들의 서러움, 그들이 도와야 될 필요들에 대하여 인식하고 알 때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정말로 의인들은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어서 도울 자를 분별하고 알고 정말 은혜 받을 자를 찾아내고 긍휼히 여길 자를 찾아내고 불쌍히 여길 자를 찾아내고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어리석어져서 모든 가난한 자의 사정을 알아줘야 된다고 착각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가난한 자들 가운데서도 악인들도 많고 어리석은 자도 많고 미혹에 든 자도 많기 때문에 모든 가난한 자가 도와줄 대상이 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도와줘야 될 환난당한 자, 또한 비참한 가난한 자들의 사정을 의인들은 알아주고 다른 사람의 아픔에 귀를 기울입니다. 슬퍼하는 자들과 함께 슬퍼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인들은 자기들의 삶에만 눈이 몰두하여 살지를 않습니다. 두리번 하고 자신 있는 자리에서 주변 사람들을 돌아봅니다. 의인들은 누가 우리 주님이 필요한가? 정말로 모든 자가 주님이 필요하지만 야, 저 사람의 심령이 가라앉게 되었구나. 이제는 주님의 복음을 전할 때가 되었구나. 진정한 가난함이 돈이 없어 먹을 것이 없어 가난함이 아니다. 이 땅에서 사는 인생이야 다 짧은 인생을 70, 80, 50 살아가지만 진정으로 무서운 것은 하나님의 없는 것이고 우리 주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그래서 이 의인들은 주변 사람들을 돌아보고 살펴봅니다. 살펴봐요. 정말로 내가 미약하고 가진 것이 별로 없으나 내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어디가 있는가? 누가 정말로 내가 도와줘야 될 사람인가? 라고 주님의 지혜를 구하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원합니다. 그러나 악인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그들이 기도하지만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가 다른 사람을 주님의 이름으로 섬기고 사랑하기 위하여서 기도하는 것은 없고 자기의 배만 위하여 구하고 원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변화를 원하더라도 빛과 소금이 되기 위하여서 변화를 원하고 하나님께 구한다면 그 사람들은 바른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악인들은 제가 전의 시간에 악인들은 자기중심적이다. 죄인들도 그렇고 모든 의인들도 그런 면은 있다. 그러나 이 악인들은 자기중심성이 극대화되어 있다. 극대화되어 있다. 자기중심적인데 남에게 피해를 끼쳐도 상관없는 방식의 자기중심성을 가지고 있다. 상대방은 재산이 10만 원이 있고 악인은 100만 원의 재산이 있다. 그런데 상대방의 10만 원까지도 빼앗아서 왜? 나는 100만 원으로 부족하니까. 니는 빼앗겨도 알아서 살아라. 나는 100만 원으로도 부족하니까 그 10만 원 내게 내놓아라. 하는 방식의 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악인은 알아줄 지식이 없습니다. 자신의 심지어 자식이든 부모 형제든 친구든지 간에 그들의 사정, 그들의 가난한 자의 사정,
알아줄 지식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에 대해서 무감각하게 되어져 버렸거든. 이미 이 그레데 사람들은 자기의 배만 위하는 짐승이라 하는 것처럼 이러한 짐승이 되고야 말았거든. 그래서 악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야, 사람이다. 악이 조금씩 있지. 악이 없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 그건 말장난이고요. 하나님 보실 때 악인이다. 하나님 보실 때 의인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악인들은 감각이 없어져 버렸어. 감각이 없어져 버렸어. 우리가 알코올 중독자가 되고 마약 중독자가 되어버리면 많은 경우 악인이 되어져 버리는 일들도 굉장히 많이 일어납니다. 물론 모든 알코올 중독자가 다 악인은 아닙니다. 많은 죄인도 있고 그 가운데 악인들도 있습니다. 술을 마시기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악을 자행하는 사람들은 악인이 되지요. 마약을 하기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악을 행하는 자들을 악인이 되는 거죠. 이제 알코올 중독자가 된다 그러면 이제 술을 얻고 마시기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악을 행할 유혹을 훨씬 더 심하게 받게 됩니다. 그 유혹에 넘어가는 사람들도 많이 나오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노름 중독도 마찬가지고 게임 중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중독증을 가진 사람들이 왜 중독에서 벗어나기 어려운가 그러면 그런 사람들 가운데 상당수가 악인이 되어져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생각하지요. 술만 안 마시면 좋은 사람인데, 마약만 안 하면 좋은 사람인데, 게임만 안 하면 좋은 사람인데. 그러나 이 악인의 특성은 중독에 들어간 사람의 악인의 특성은 중독에 들어갔을 때만이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알코올 중독자는 술을 마실 때에 그 악이 드러나고 마약 중독자는 마약을 할 때 그 악이 드러나고 게임 중독자는 게임을 할 때 그 악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하여 쌍방법을 가리지 않는 악의 길을 걸어갔다면 게임을 위하여 온갖 거짓말, 온갖 상대방에게 해를 끼치는 것, 도둑질 등을 사용해 왔다면 그는 악인이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사람이 내 자식이고 부모 형제고 그들의 변화를 위해 기도한다 할지라도 그러한 기도는 응답될 수가 없는 것이고야 맙니다. 왜냐하면 이미 악인은 알아줄 지식이 없다. 이미 무감각하게 되어지고 배만 위하는 그레데 사람이 짐승이 된 것처럼 짐승이 어떤 감각이 있습니까? 짐승이 사람처럼 그런 지혜와 지각이 있습니까? 그러지 않지. 그렇게 되어져 버리고야 만 것이라고 하나님께서는 판정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악인으로 태어나지 않습니다. 죄인으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부패한 죄인으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죄를 이제는 어떠한 악의 방식으로 달려가고 그래서 죄 안에 악이 속하여 있지만 죄가 점점점 그래서 죄가 장성한 즉 사망에 이르느니라 할 때에 여러 의미 가운데 하나는 이 죄가 장성해 가면 어디로 가겠습니까? 악으로 가는 거죠. 악으로 업그레이드 되고 업그레이드 되면 악으로 가기 때문에 악인으로 들어갈 때는 이미 사망 판정을 받아버렸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악인이 악을 버리고 돌아오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십니다만 그런 것은 기적이 일어나야지 가능한 것이고 기적은 정말 천에 하나 만에 하나 일어나기 어려운 것입니다. 8절입니다. 모만한 자는 성읍을 요란케 하여도 슬기로운 자는 노를 그치게 하느니라. 모만한 자, 개역 개정판은 거만한 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거만한 자는 성읍을 요란케 한다. 시끄럽게 한다. 그 말. 거만한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거만한 사람은 자기의 고집, 자기의 지식 편견, 사로잡힌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거만한 사람들이 가장 미혹당하기 쉽습니다. 거만한 사람들은 자기가 듣는 것을 믿어버립니다. 확신 속에 들어가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믿는 사람이 거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악인의 선동에 이 거만한 자들은 정말 많이 당해버립니다. 대한민국 국민들 가운데 내가 미련하다 하는 사람들은 선동에 별로 당하지 않지만 정말로 이 사회를 살아나가는 사람들이 나는 지혜롭다 똑똑하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거만한 자들이죠.
너희는 산 줄로 생각하는 자 넘어질까 주의하라.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도 이 거만한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모릅니다. 그러기 때문에 미혹에 걸려 들어가고 거짓에 걸려 들어갈 준비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거만한 자는 성읍을 요란케 시끄럽게 한다. 이 거만한 자들은 선동을 잘 당하니까 이제 모여서 반역을 일삼기도 하고 폭동을 일으키기도 하고 젊은 대학생 과거 애들처럼 화염병을 들고 집어 던지기도 하지. 왜? 거만하기 때문에 쉽게 속아 넘어갑니다. 자기 확신 속에 쉽게 들어가고 작은 지식을 가지고 어리석어집니다. 그래서 이 성읍의 평안을 가져오기보다, 도시의 국가의 나라의 평안을 가져오기보다 불평과 불만을 일삼는 세력이 되고, 그 조금의 어리석은 지식으로 인하여 선동되어진 채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그리고 자기가 아는 것에 대하여 진리인 양 사수하고 고집과 아집과 독선을 버리지 않은 채 절벽으로 달려가서 멸망당하는 자들 가운데 속하게 되기도 합니다. 슬기로운 자는 노를 그치게 하느니라. 분노를 그치게 한다. 분노가 일어나면 싸움과 다툼이 일어나죠. 이것을 슬기로운 자는 그치게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슬기로운 자가 노를 그치게 하는 방법이 화해의 방법만은 절대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성경을 제대로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슬기로우신 분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땅에 항상 노가 가득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땅에는 죄와 범죄와 다툼과 싸움이 가득했습니다. 하나님은 그치게 하셨습니다. 어떻게 그치게 하셨습니까? 심판을 행하셔서 그치게 하셨습니다. 이 솔로몬 왕에게 두 엄마가 찾아왔습니다. 아이 하나를 가져와서 찾아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서로 자기 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건 노지요. 다툼이고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그치게 했습니까? 아이고 좋게 화해하시오. 그래서 아이를 반으로 썰어가지고 나눠 가지면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정말로 나눠 가져서 두 엄마가 화해를 했습니까? 그게 아니지요. 그 아이를 반으로 썰라, 나눠주어라 하는 걸 통하여 진짜 엄마를 가려냈습니다. 그리고 가짜 엄마를 처벌을 했죠. 그렇게 해서 노를 그치게 한 것입니다. 그러니 거짓 평화에 몰두한 사람은, 화해론에 몰두한 사람은, 야, 슬기로운 자는 노를 그치게 한다. 우리가 하나 되자, 평화하자, 진리를 버리자, 야합하자, 그래서 하나 되자. 그렇게 해서 이 대한민국 국가를 북한과 하나 돼서 연방제 통일로 끌고 가려는 악한 자들이 많고, 거기에 이 모만한 자, 거만한 자들은 거기에 선동되어서 넘어가고야 맙니다. 그래서 성읍에는 끊임없는 요란함이 있고 끊임없는 불화가 있고 문제가 있는데,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번에 대통령에 대한 모함, 이간질, 협잡질에 다 넘어가고 만 것은 유감스럽게 교회부터 시작해서 거만한 자로 가득 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의 판단, 신뢰를 믿고 그런 사람들에게 성령님은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믿는 사람이 거만한 자다. 그들에게는 성령의 역사하심과 도우심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을 신뢰하고 자기 자신을 믿는데 어떻게 성령님의 도우심과 역사가 있습니까? 성령님은 진리영이시고 주님을 증거하러 오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사람에게 자기를 믿는 것과 주님을 믿는 게 다르지요. 사람들 둘 다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자기를 믿는 사람에겐 성령이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자기 자신을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믿지 않는 거예요. 잠언 28장 26절에 보면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요.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다. 자기의 마음, 자기의 판단, 자기의 감정, 자기의 생각, 어떤 정보를 들었더니 막 대통령에 대한 분노가 막 일어나요. 그게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지. 그러니 거기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시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잘못된 정보인지 바른 정보인지 잘못된 일인지 바른 것인지 그 부분에 역사하여 도우시지 않습니다. 그런 거만한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읍을 요란케 하고 그에 대한 심판과 진노와 징계도 반드시 받을 것입니다.
슬기로운 자는 노를 그치게 한다. 적군이 있으면 적군을 없애버려야지 노가 그쳐지는 것이지요. 그래 적군과 함께 야합하고 합의해서 노가 그치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둘 다 심각한 문제가 없을 때는 노를 그치게 하는 것은 화해시키는 것이 되겠지만 어떨 때는 화해지만 어떨 때는 법으로 가져가야 됩니다. 그래서 다 과거의 슬기로운 자들 엘리야 선지자는 450명의 바알 제사장들 잡아서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래야지만이 선동을 그만하고 노가 그치게 되는 것이죠. 그들이 백성들을 현혹하고 유혹하는 걸 그치게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사무엘 선지자는 이 아각을 잡아서 그래서 죽여버립니다. 그래야지만이 노가 그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근원적인 노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그치게 합니다. 슬기로운 자는 하나님의 진노를 그치게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각 사람과의 싸움 가운데 노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관점으로 제가 방금 설명드린 대로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있는 악인과 의인들에 대하여 잠언 등을 통하여 무수히 말씀하고 계시는 걸 우리가 듣습니다. 우리가 어리석은 사람들이 되어져서 이 땅에는 선량한 사람들로 가득하고 누가 죄에 안 짓는 사람들이 누가 있어? 다 죄인들이고 다 부족한 사람들이지 하는 착각 가운데 하나님께서 명백하게 악인들에 대하여 말씀하셨는데 이 땅에 악인들이 없는 것처럼 착각한 채 악인들에게 선동당하고 악인들에게 속아 넘어가고 그리하여 악인이 걷는 길을 따라가는 어리석은 그리스도인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악인들이 판 올무와 함정에 악인들 스스로 빠질 뿐만 아니라 함께 따라가서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경된 인도자를 따라가면 함께 구렁텅이에 빠진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정말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소경된 사람들, 소경된 정치인들, 악인들의 선동에 속아 넘어가서 함께 나라를 비판하고 나라를 위하여 근심하고 기도하고 단식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기보다는 대통령을 정죄하고 욕하며 비난하며 나라를 전복시키는 데 앞장서면서도 자기가 의로운 줄 아는 거만한 자들이 되어져서 성읍을 나라를 요란케 하는 길에 들어갑니다. 과거의 광우병 사태처럼 다시금 악한 자의 길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달려가며 또한 우리의 가족, 형제, 백성들이 달려가온즉 아버지 하나님 악인들을 멸절시켜 주셔서 그러한 하나님의 진노가 그치며 사람들 사이에 있는 악한 분노가 그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